오늘 이제 얼굴 광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이 사건을 통해서 얼굴 광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영광에 대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내에서 신자의 사명, 믿는 자는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할 때 그 영광은 영자도 그렇고 광자도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빛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만, 빛을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라 반사된 빛, 그것이 영광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별들 중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그 발광체들, 그런 별들이 있는가 하면 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행성들, 그게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의 영광이다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이래서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라는 게 어느 한 부분에서는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게 결코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불만인 게, 이해는 합니다만, 항상 그 TV 같은 데 보면 뭐 스포츠에서 상을 탄다든지 뭐 연예인 중에 상을 탄다든지 가수 중에 상을 탄다든지 그럼 트로피 딱 들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과연 그게 꼭 하나님의 영광인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다 잘 되기를 바라는 자리에 가서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저 사람들보다 더 잘했습니다, 이걸 갖고 영광이라고 개념을 잡는다면, 물론 하나님의 도와주심 앞에 겸허하고 겸손한 고백일 수는 있겠지만은 영광의 개념 자체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그 밑에도 솔직히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도 상 못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전부 다 영광이 아닌 건 아니잖아. 한국 교회 교인들 중에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혹시 사업하거나 장사하거나 이러다 잘 안 되면 너무 그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우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이해는 합니다. 제가 그런 표현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그 당신 장사하는 거 보고 그 장사 잘 되면 당신 내는 헌금으로 먹고 사시려고 잘 되는 게 영광이고 잘못되면 영광 아니고 이러시겠나?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 바라거나 원하고 있는 잘 살고 못 살고 풍요롭고 뭐 넉넉하고 부족하고 이런 일체의 그 세상적 기준이라고 해서 꼭 틀리고 잘못된 건 아니고, 그런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많고 적음, 이런 것이 우리 신앙과 영광과는 절대로 연결되고 비례적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상징되지 않는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전혀 무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과 도구로서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 또 상황, 여건 이런 거 뭐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돈을 확 벌게 해주실 때도 있고, 또 우리 믿음을 위해서 돈을 완전히 다 잊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 믿음을 위해서 건강을 완전히 다 그냥 연약하게 해버릴 때도 있고, 또 우리 믿음을 위해서 불치병도 낫게 해주실 때도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의 툴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여건, 조건 이런 것들이지, 그 영광 자체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그 모습 자체의 어떤 목적이 이 세상적인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반사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참 다행이야. 왜냐하면 내가 빛을 낼 실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 영광 위에서 살라고 그러면 그거 어쩔 거예요. 나에겐 실력이 없는데. 그러나 그 실력으로 영광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반사시킬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앵글이에요. 앵글. 각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0번쯤은 예를 든 얘기지만, 그 영광이란 단어를 항상 얘기할 때마다 그 각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물론 옛날에 내가 교회 안 다녔지만 초등학교 어릴 때 그 보물찾기 했던 그런 예를 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보물찾기 하려고 대낮에 막 그 노트 한 권 타볼 거라고, 볼펜 하나 타볼 거라고 막 미친 듯이 찾고 헤매는데, 잘 찾는 친구들이 있어. 제주도 온 친구들은 뭐 여기서 찾았다는데 저는 여전히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다가 그 대낮에 반짝 내 눈에 다이아몬드처럼 들어오는 빛을 보고 진짜 보석인 줄 알고 갔더니 뭐라고 했어요? 보석이 아니라 그 쓰레기 더미에 던져진 깨진 거울 조각이더라. 그래서 그 거울 조각이, 그 깨진 조그만 거울 조각이 어떻게 내 눈에 이렇게 비추었을까?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고 몰랐지.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목사가 되고 영광의 단어를 묵상할 때 그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다가 쓰레기 같은 데 던져진 인생일 수도 있잖아. 내 스스로가 처참하고 처절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럼 나는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나? 인생 패착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쓰레기통에 던져진 그 거울이라도 왜 그 빛이 반사될 수밖에 없었냐면, 그 빛의 앵글, 그 거울의 앵글이 항상 그 태양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할 수 있잖아. 그거 정도는 아무리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 각도, 그것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빛을 비춰서 다른 이에게 당신의 영광을 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잖아요. 왜 사냐 그러면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우리 입버릇처럼 아예 입에 딱 달린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그 정답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인생에 있어서 영광 위에 산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려면 뭔가 잘난 점이 있어서 뭔가 내가 실력이 있고 뭔가 괜찮은 뭔가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빛나게 할 거란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물론 뭐 세상적으로 어떤 실력이 있거나 자기 달란트가 있거나 뭐 그런 것 자체를 싸그리 다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영광하고 절대적 상관이 있는 건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뭔데? 각이다, 각, 앵글.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이라는 한자를 제가 많이 했죠. 영화로울 영자라는 것이 앞에 불화자 두 개가 있고 덮을 명자가 있고 나무목이 있는데 그게 영화로울 영인데, 그 영화로울 영에 만든 불이, 광자라는 거는 어때? 빛광자가 어진 사람인 발, 그 위에 불이 하나 이렇게 던져진 거다. 앞에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이 반사가 돼서 그 반사된 빛을 갖고 그 뒤를 어진 사람 발, 착한 사람의 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영광이라고 한다. 한자로 제가 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한 부분인데 굉장히 그 적합한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던져준 불이야? 하나님이 던져준 불을 내가 그냥 그것만 지고 내 안에서 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던져준 그 불빛을, 그 각을 갖고 그 주님의 길을 이렇게 따라만 가는 거, 그것이 영광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근처에 있으면 내가 엉망이고 뭐 쓰레기에 불과한 그런 인생을 혹시 살거나 그런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어떤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영광의 물이 묻혀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29절이 30절 봐봐. 모세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29절 보니까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빛이 얼굴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들여오다. 어이구 저게 뭐야? 하나님의 빛이 나면서 경외감을 가지게 된 거지. 막 근처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뭐야? 이러면서 이제 신비감과 경외로움을 이제 쳐다보게 된 것입니다. 제 그 뭐 친하진 않지만 동기 목사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초창기 아주 젊었을 때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시골에서 이제 몇 명 안 되는 교인들 데리고 시골 산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멤버인데 그 이제 젊을 때는 이제 설교를 잘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참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굉장히 어렵게 설교를 하잖아. 막 신학적으로 막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시골에서 나이 드신 권사님이 그런 거 뭐 이해가 되나? 그냥 막 맨날 졸고 뭐 그냥 맨날 그냥 뭐 계속 꾸벅꾸벅거리고 뭐 그렇게 이제 있었다는 거지. 근데 어느 날인가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은혜를 한 번도 못 받다가 막 수요일 날 어느 날 저녁에 막 불을 받은 듯이 설교 중에 막 그 권사님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은혜를 너무 받더래. 그래서 이제 목사님 너무 신난 거지. 오랜만에 세상에 이제 드디어 은혜를 받았구나. 내 설교가 이렇게 은혜로웠나 싶어. 그래서 예배 마치고 물어봤대요. 권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오늘 목사님 얼굴에 막 광채가 막 빛나더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목사님 얼굴에서 봤다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조용히 집으로 왔대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알거든. 그 이유인즉슨 예배 전에 이제 사모님하고 밥을 먹고 시골에서 할 게 뭐 있어 산에서.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산책을 좀 했대 예배 전에. 산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그 튀어나온 나뭇가지에 그 이마를 부닥쳐갖고 상처가 났어요. 집에서 안티플라민을 이렇게 발랐는데 강대상의 불빛이 이마에 이게 맞박에 반사가 되면서 안티플라민 빛이 확 나니까
이게 막 광채가 번쩍번쩍 나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해서 막 은혜 받고 울고불고 난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딱 들어보는 순간 그거구나 해서 조용히 집에 왔다는 거지. 이 아주 동일한 딱 이 수준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두렵더라. 그래서 모세는 이제 오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는 맨 얼굴로 받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얼굴에 광채가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한 후에 말씀이 다 끝날 쯤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요. 33절 봐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을 때는 광채가 생긴다. 그 모습으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나서 나중에 끝날 쯤 점점점 광채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질 거 아니야. 수건을 얼굴에 쓴다. 왜요? 백성들이 사라지는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수건 꽂고 말씀을 받아서 또 광채를 받고 그러다 다시 내려와서 말씀 전하다가 끝날 때쯤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그 내용의 해석과 이해가 고린도 후서 3장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한번 찾아봐야 돼. 고린도 후서 3장으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이 한 페이지 288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신약성경. 3장 13절만 볼게요. 그 쭉 내용이 지금 여기에 대한 해석인데 13절만 보면 못 찾으면 이렇게 들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없어질 것의 결국 마지막 이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못 보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바울의 말입니다. 모세는 그랬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왜 수건을 썼다고?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 보게 하려고. 근데 바울은 그걸 해석하면서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앞뒤 내용상 상당히 깊은 메시지들이 많은데 뭐 이런 거 다 생략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왜 모세가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했냐면 없어져 버리면 쟤들이 믿음이 떨어질 걸 알았기 때문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얼굴에 광채를 보고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취업이 된 거지. 요 광채만 없어지면 그 산골에서 광채 보고 들떴던 그 권사님처럼 광채만 없어지면 또 졸고 또 자고 이럴 거다 이 말이네. 이걸 이 수준을 뻔히 모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수준이다. 그러니까 금방 없어질 거기에 뭐다? 믿음을 걸고 살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면 믿는데 안 보이면 그리고 사라지면 안 믿는다. 여러분의 믿음도 혹시 그렇지 않아요? 내 눈으로 보여지고 견적내지고 계산되고 될 것 같다라는 딱 왁구가 떨어지면 확 믿어버리고 사실 이건 믿음이 아니거든. 그거는 누구나 다 견적내서 되는데 그걸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안 보이고 견적이 안 되고 파악이 안 되고 분석이 안 돼. 이러면 안 믿는 거지. 못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믿음이란 걸 뭐라고 한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러니까 안 보는 부분을 믿는 거.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 아니야. 안 보이는데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믿는 게 그 제정신이면 안 보이는 거 왜 믿어? 그래서 은혜지, 은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은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기 참 힘든 스타일인데 왜 믿게 됐는지 아직도 몰라. 왜 믿게 됐는지 몰라. 그러나 성경을 통해 아는 건 하나죠. 은혜 때문에 믿게 된 거지. 내가 무슨 연구하고 분석하고 공부하고 이래서 내린 결론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믿고 있다는 자체가 믿음의 정도 차이는 다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 자체가 신비단 말이야. 신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지. 나한테 은혜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등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 믿는 사람은 여기 안 앉아 있을 거 아니야. 몰라 뭐 지나가다가 혹시 잠시 들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예배 정도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의 감각,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한 감각만큼은 우리에게 있는 건데 그 다음에 그거에 걸맞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만 아직 그 삶이 완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어도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믿음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할 수 없는 한량없는 정말 뭡니까 특혜며 보상이며 눈물겨운 은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실력으로 완벽한 것을 갖추기 전에 여러분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부터 이걸 의심하지 않고 시작을 해야 돼요.
늘 제가 말씀드리죠. 그렇다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신통찮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왠지 겸연쩍고 염치 없고 송구스럽고 죄송해. 그 죄송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 염치 없는 그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앞에 나는 아닌가 보다, 가짜인가 보다, 틀렸나 보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약간 철판 깔고 들어가야 돼. 나는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때 이제 마귀는 옆에서 너 그래갖고 너 죄인이잖아. 너 아니잖아. 네가 자꾸 그러는 바람에 예수님이 오셨다. 네 말 맞다.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오신 거다.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네 말이 맞지만 네 말대로 내 운명이 이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담대함이지. 하여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입장에 서 있지만 이 광야의 전체 과정 가운데서 늘 그런 게 있다.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광채만 보면 믿음이 생기고 광채 없어지면 에이 모르겠다.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요. 보여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안 보이면 어쩔 건데 그래서 어떻게 안 보여서 답답하니까 보이게끔 해야 되는 거야. 내 믿음은 안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안 보이면 답답하고 못 믿겠어. 그러니까 보이게 해야지.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게 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우상의 출발점이 그겁니다. 보이게 하려고. 모세가 보여야 돼. 근데 왜 산에 간 모세가 안 내려오냐.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보이고 싶은 거, 즉 보고 싶은 거, 이걸 보게 하려고 형상이라는 걸 만드는 것입니다. 본다는 게 뭐야? 내 만족이죠. 내 눈으로 봐야 확인하고 오케이 되는 거. 안 보면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괜찮은 걸 수없이 수백 번 말을 들어도 내 눈으로 안 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근성이 그런 거죠. 본다는 건 자기 만족입니다. 내 바람이 확인되는 거, 그게 보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은 그 고린도 후서에 그 고린도 교회도 그 지독한 문제가 많았는데 그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의 그 갈등, 왜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됐느냐. 이 안에 그 바울의 안티 세력,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들이 뭘 하냐면 그 거짓 교사들은 뭔가 중요한 것을 중요시하는 거에 대해서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봐야 되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거는 안 보고 지들 눈에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하게 하는 게 거짓 교사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안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이들이 뭘 제시하냐면 뭐 당신 뭐 사도 바울 뭐 사도 그러는데 뭐 제자들하고 다르잖아. 예수님 죽고 나서 살아생전 같이 안 다녔다며. 그리고 당신이 사도라는 거 뭐 뭘로 증명할 거야? 우리 눈에 보이는 추천서 내놔라.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이제 그런 그 갈등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 갖고 뭔가 검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그 감각이 초점이 안 보이는 것에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 살펴봤다시피 모세한테 빨리 산에서 내려와 모습을 보여라. 나 말씀 받으러 간다. 그거 오케이 해놓고 당장 안 내려오니까 안 보이니까 더디 오니까. 그래서 자기 눈으로 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보여지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우상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의 수준을 뻔히 알기 때문에 자기 얼굴의 광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전한 후에 이 광채 사라지면 쟤들도 믿음 흔들린다. 쟤들은 보는 거를 보고 믿는 자들이다. 그 수준이기 때문에 아예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안 보이게 하려고. 신앙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긴 하면서 그것이 영광을 위한 그런 인생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라고 주신 믿음을 그 믿음의 노정을 가지 않고 자꾸 모세 얼굴만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안 하겠죠. 바울은 그렇게 안 한다. 나는 모세처럼 안 한다. 이게 좀 이제 고린도 후서까지 봐야 돼서 좀 복잡한데 아까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나는 안 한다 이겁니다. 이 말이 왜 그래? 율법 시대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율법이라는 건 조건이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복음이 뭔 줄 아냐? 은혜지.
그러니까 영광도 마찬가지다. 율법 시대는 영광이 뭘 잘하고 못하고라는 조건에 의해서 영광이 달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볼 수 있는 거, 내 눈으로 보여지는 거, 요 조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잘 돼서 성공해서 영광 드러내고 영광 선포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은혜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드디어 조건 관계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어땠냐면 다시 그 고린도후서 뒤에 보면은 14절 15절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tức 거짓 교사들은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아직도 보는 걸로 뭔가 승부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접어들어도 그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이 그 수건을 벗기지 않고 구약을 읽는 것 같은 영성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는 싸움 한다는 거죠. 보이는 것에 승부를 건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안 보이는 것에 승부를 건다. 기도 왜 해요? 보이는 것에 승부를 걸려면 뭐라고 기도를 하냐? 기도는 눈을 감고 하는 거지. 눈을 감겠다는 것은 안 보겠다는 거예요. 안 보는 것에 승부를 거는 거.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힘을 믿는 거. 이게 신자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광을 위해 산다 이런 말을 많이 할 때 영광이라는 것은 내 일이 잘 풀리느냐 안 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냐 없냐의 문제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영광스러우려면 나에게 하나님이 있냐 없냐의 문제야. 여러분이 잘 되고 못 되고 뭐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히브리 말로 이 영광이라는 게 카보드인데 이건 무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면은 내 삶 자체가 어떤 세상적인 포지션이 있다 할지라도 삶 자체가 무거워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런 게 아니야. 너무 무거운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카보드, 그 영광의 무게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깔린다고. 무겁게 간다 이 말이지. 여러분이 아직은 어떤 힘, 뭐 실력, 상황과 처지 이런 게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젊을 때일수록 시행착오가 많아. 근데 시행착오가 많은 거는 좋은 경험입니다. 보통 이제 나이 든 꼰대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젊을 때 고생 뭐 좋은 경험이다 하는데 직접 당사자는 그 좋은 경험 싫으니까 빨리 잘 되고 싶잖아. 그게 사실 소원이고 나도 어렸을 때 그랬다 이 말이지. 그러나 겪어보면 알아. 옛날 사람 하는 말이 대부분 다 맞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 도전에 대해서 뭘 이거 하고 저거 할 때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 한번 저질러 보고 보는 거야. 그러다가 아니면 말고 이제 그런 거지. 이제 항상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건 할 수 있잖아. 내가 실력과 형편과 처지가 안 돼도 여기서도 항상 하나님 볼 수 있죠. 잘 돼도 하나님 볼 수 있지만 못 돼도 하나님 바라보는 게 내가 못된 것 때문에 바라볼 수 없는 경우는 없는 거야.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앵글 싸움이랬지. 가게 싸움이지 실력의 싸움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나한테 반사돼서 누군가 하나님의 빛으로 눈부시게 해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보면 뭐 누군가 위해서 누구를 전도하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라 뭐 이런 거창한 말 들으면 부담이 확 되는 거지. 왜?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그냥 내 몸 하나 못 추스리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쓰임받는 게 굉장히 꿈 같은 얘기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쓰임받는 사람 중에 다 내 코가 저게 석자가 아니라 30자, 300자, 3000자들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열악한 처지에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쓰임 받는 게 내가 계획하고 쓰임 받은 게 아니야. 열악한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야. 그 열악함 속에. 그냥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 각이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거든. 이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내가 뭘 엄청나게 높아지고 잘나져서 뭘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있냐 없냐의 싸움이라고. 내가 지금 내 심령의 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보고 있느냐. 이건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오늘도 할 수 있고 기도 속에도 할 수 있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해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지금 이런 쓰레기 더미 같은 곳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각 때문에 누군가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을 비춰서 살리시는 뭔가를 담당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신비해. 어떨 때 뭐 친구를 보면은 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참 저래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친구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다 없다. 수두룩빽빽한 거야. 그게 희한해.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 때문에 뭐 엄청 많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근데 결국 보면
이 사람 자체는 엄청나게 신앙적인 것 같아도 그 열매와 결론을 보면 또 별것도 아니고 괜히 많이 무너지는 게 있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뭘 느끼느냐? 그 하나님의 손대주심의 그 신묘막측함, 인간의 논리나 이성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들, 이거 앞에 경외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당신의 빛을 반사하는 거다라는 걸 명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영광 위에 산다라는 것에 대한 그 자기의 어떤 스탠스를, 이거를 정확한 개념을 갖고 영광 위에 살겠다라는 그런 기도, 계획,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 빛을 비추는 거울이 막 금태를 두르고 막 보송으로 치장하고 막 반짝반짝 빛나고 그런 게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나고 있는 거, 그거 지금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적어도 그 좀 방법론, 해법을 좀 바꿔야 돼. 이 생각의 전환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참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정답은 뭐냐? 먼저입니다. 먼저 뭐요? 힘들어 죽겠는데 내 코가 석잔데 근데 먼저 뭐 어떻게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참 먼 것 같지. 나라와 의는 아직 멀었어요. 지금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 이 코가 석자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네 코 석자, 이건 이방인이 구하는 거니까 날아가는 새를 봐라, 들에 푼 백합화를 봐라. 그 뭐 가꾸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데 잘 자라지?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 아들을 죽기까지 하여 너를 살린 그 너희들일까 보냐. 하물며 내가 고로 너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라와 의를 구해 이래 버리는 거예요.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못 믿겠는데요. 그건 믿음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꼭 세상 사람들과 통일한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예수는 믿어놓고 솔루션은 세상과 똑같아. 그러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 말을 믿고 가는 겁니다. 고통 속에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참 이 말이 붙들리지 않고 또 잔인할 수도 있어. 지금 이게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맞냐? 감흥이 안 올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진리는 알고 살아야지. 그게 해답입니다. 다른 뾰족한 수는 없어요. 금방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은 마른 막대기 같고 그냥 밟으면 으깨질 것 같은 깨진 유리 조각, 거울 조각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비쳐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결국 마지막에 하늘을 바라보는 거 그걸 우리가 해야지. 그리고 그 빛으로 이렇게 비추면서 사는 거기에 모든 나의 문제들이 녹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산다는 건요. 뭘 자꾸 꺾고 자르고 버리고 그럴 필요 없어. 더 센 거를 만나야 돼. 아무리 이걸 끊고 자르고 안 한다 해도 이것이 땡겨지는 그 힘은 더 좋은 것이 없는 한은 절대로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 기독교는 충만의 방법이라고 그러죠. 충만이라는 건 채워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내가 땡겨 하는 죄의 능력을 압도해 버려야 돼. 그러면 갈등할 것도 없이 그냥 이쪽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잖아. 좋은 게 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자동으로 가는 거지. 더 좋은 게 있어야 된다니까. 밭에 감추인 보석. 봤더니 이게 엄청나게 좋은 거네. 몰랐어. 근데 그걸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 집에 좋다고 지금까지 여겼던 것을 다 팔아버리고 이걸 사잖아요. 마귀는 항상 그러죠.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하나님이 주는데 그 제일 좋은 걸 못 보게 만들어. 내 눈으로 보게 만드는 건 제일 좋은 건 안 보이는 건데 자꾸만 대강 좋은 것만 여러 개를 보이게 해. 그러니까 거기 자꾸 침을 질질 흐리고 그걸 붙잡고 그걸 확보하면 좋은 줄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야? 좋은 거 10개 정도 붙잡고 제일 좋은 거는 아예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거 10개를 다 뺏겨도 제일 좋은 거 하나를 붙잡고 있으면 그게 사실은 승리거든. 하나님이 그걸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제일 좋은 거를 놓칩니다. 항상.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에 그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제일 더 크고 더 좋은 것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돼. 사실은. 그게 수준이죠. 수준이 뭔지 수준이. 좋은 걸 알아보는 게 수준이지. 그게 수준 아니야? 나는 그림, 미술. 그나 어제 돈 주고 가서 무슨 그런 걸 뭐라고 하냐? 화랑? 뭐 이렇게 돈 주고 가서 그 미술품 보는 거 나 이거 못해요. 난 돈 아까운 사람이야. 왜 그래? 그냥 나 그거 갖고 그냥 뭐 아이스크림 사 먹는 게 나아. 왜 그래? 무식하거든. 그러니까 그림을 봐도 평가할 수 있는 분석력, 이해력 이런 게 없으니까 봐도 감흥이 없어.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한다. 피카소보다 잘 그릴 자신 있다고.
피카소를 보니까 저게 그림인가 싶더라는 거지. 저는 개발로 그린 것도 그림이라고 하나. 이 정도로 무지한 거지. 그러니까 근데 전문가를 보면은 이게 얼마나 천재의 작품인가 알 거 아니야. 나는 그 정도의 평가가 안 돼. 그냥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준이 뭐다?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준이 있다는 것은 좋은 걸 좋게 볼 줄 아는 게 이제 수준이지. 그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존재, 그리고 신앙과 믿음과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가장 귀한 거다라는 걸 볼 줄 아는 안목과 수준이 돼야 돼.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훈련해야죠. 연습하고. 우린 죄인이라서 처음부터 그런 수준으로 태어나질 못하거든. 그러니까 자꾸만 훈련하고 연습해서 진짜 좋은 것이 뭔지를 발견하는 안목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간단하게 공격이 영광을 못 보게 하는 거지. 그럼 뭘 보게나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걸 보게 만들어. 오로지 그러니까 선악과 봐, 선악과 봐, 선악과 봐.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왜? 그게 제일 골치 아프거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라고 하고. 이게 문제야 자기 인생에. 근데 뭐예요? 그걸 계속 보니까 그 뒤에 있는 전체 실과는 슬슬슬슬 아무것도 안 보이게 돼. 그 다 먹으라고 한 거는 다 잊어버려. 그리고 그 문제만 되는 그것만 골똘하게 보고 있죠. 보고 있다. 내 눈에 보는 것만 계속 본다. 끝난 겁니다. 보는데 장사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보니까 먹음직, 보니까 탐스럽고, 보니까 뭔가 보암직하고 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언제 보암직한 게 거기 탐스러울 이유가 뭐 있고 먹음직할 이유가 어디 있어?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 진짜가 다 사라지고 안 보여. 그 안 보이게 되는 진짜가 다 안 보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 하나만이 계속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붙들리지 않고 계속 고민하고 막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해법이 없습니다. 결국 나름대로 골똘하게 굽냐고 뭐 3일 동안 밤 안 자고 그러면서 막 결론 내린 그 결론이 전부 다 엉터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결론밖에 안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수많은 열매를 못 보면, 영광을 못 보게 되면 하나에 꽂히게 되고, 그건 안 보면 되는 건데 오로지 그 선악과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게 만드니까 뒤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도 기도로 해야 되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혼자 방구석에서 밤늦게 새벽까지 무슨 뭐 별짓 다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봤자 거기서 나오는 생각은 절대로 솔루션이 아닙니다. 그냥 차라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영화나 보고 자는 게 나아. 생각하지 마. 생각을 밤에 쓸데없이. 예배 없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그냥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니까. 그 생각을 통치하는 지배가 스피릿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전부 다 집단에는 엄청나게 생각을 잘한 것 같고 막 정답을 내린 것 같지만 다 엉터리고 다 죄된 생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각한 건지 예배 가운데서 한 건지 말씀 속에서 그걸 툴로 해서 생각해낸 건지는 그건 여러분이 잘 알잖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혼자 골똘하게 생각하고 낸 결론 이거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선악과 먹으라는 결론과 판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하라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영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공하고 화려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난 1도 영광을 못 느껴. 그건 영광의 수준이야. 난 영광의 개념을 아니까. 언제 영광을 느끼냐? 목회자도 감동이 되는 많은 평신도들이 있어요. 범접할 수 없는 영광을 막 느끼는. 그러니까 뭐 너무 아픈데. 근데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아픈데, 아프면 뭐 만사가 귀찮은데, 근데 아픈데도 믿음을 선택해 나가는 사람들. 왠지 거기서 나만 보는 눈부심이 있거든. 그 아름다운 거지, 그게. 또 어떤 목사님도 막 큰 교회, 대형 교회 뭐 이런 이렇게 막 삐까뻔쩍한 이런 목사님들 나는 영광을 일로 못 느껴. 물론 뭐 대형 교회 목사님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볼 땐 뭐 글쎄 인터넷 나가니까 얘기하지 말고 하여간.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불치병을 걸린 아들을 이 목사님 그 조그만 교회에서 그 아들을 계속 본인이 돌보면서 원망 하나 없이 그렇게 목회를 하는 분도 있고 뭐 범접할 수 없는 아름다움 빛을 느낀다니까 빛을. 그게 영광이지. 나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어? 또 제가 아는 또 지휘자 한 명이 두 눈이 거의 실명 상태라서 안경도 낄 필요도 없고 수술도 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한쪽 눈만 근근히 보여서 악보를 이렇게 보여. 이렇게 보면서 지휘를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게. 그 빛나는 거지 그게. 반짝반짝 내 눈에 시리도록 아름다움. 그게 뭐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흐뭇하게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끝내 하나님을 놓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목사라고 뭐 전도사라고 뭐 사역자라고 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줄 알아? 아니죠. 그렇진 않아요. 그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통해서 그 시리도록 아름다움 뭐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공을 하든 안 하든 세상에서 잘 나가든 안 나가든 그런 거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가고 그걸 마음속에 뭐다? 염원해야 돼. 염원. 하나님 무슨 좋은 직장 나오고 연봉 좋은 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근데 뭐 글쎄 뭐 그런 기도도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거니까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아뢰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내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든지 간에 이 영광을 염원할 줄 아는 심령이 이제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경우라도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 일을 감당케 해달라고. 그게 우리 존재 목적인데 그 존재 목적이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내 실력으로 만들어낸 열매가 아니라고 했어요. 영광은 바로 하나님 자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뭐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다시 말해서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란 말이지. 근데 그 영광 자체이신 분이 삐까뻔쩍하게 금멸류관 쓰고 백마 타고 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역사상 가장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으신 그분. 우리를 용서하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죽으신 그 주님. 바로 그 죽음을 영광으로 선포하는 이유가 뭐다? 그 쓰디쓴 아픔 속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거 하나도 없지만 그 쓰라린 아픔 속에 그 억울함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영광을 느낄 때가 그럴 때야. 뭐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관직에 올랐을 때 영광을 느끼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요셉에게 형통과 영광을 선포한 때는 항상 억울하게 깜빵에 갇힐 때 혹은 그 누명 쓰고 그 옥살이 할 때 그리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벗고 도망가는 이런 아주 아픈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순간 이것을 하나님은 형통이란 단어로 그렇게 평가하고 영광이란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지만 그래도 마치 뭐 다 산 것처럼 깨질 때도 있을 거야. 다 깨졌다면 막 무기력하고 엄습해오는 절망 같은 거 이런 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욕이 확 다 사라져 버리죠. 젊어도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어떤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안 돼. 졸리고 마음에 안 와닿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속에서 이렇게 거룩한 자극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어떤 광채가 보이지 않으면 에이 다 치워 포기하고 자기 뜻대로 뭔가 풀려지지 않으면 아예 모르겠다 하고 그냥 방관하고 방치하고 죄만 짓고 살고. 여러분 혹시 이 중에도 자꾸 그 깊은 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뭔가 자꾸 늪처럼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의욕조차 없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영광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로 말미암아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쓰레기더미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해내야 될 기도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에게 영광 보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비춰달라고. 그 기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유효한 기도며 이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고 이 기도는 가장 뜨거운 기도고 가장 위력 있는 기도입니다. 왜? 그것이 모든 예수 믿는 자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합하게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혹시 오늘 예배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시로라기 같은 그냥 파김치가 돼서 빨리 그냥 어디 널브러져서 잤으면 좋겠는데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뭔가 영광을 노리는 그 시로라기 같은 마음 하나가 지금 고개를 살짝 쳐들었다면 그거는 은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발휘돼서 어떤 위력으로 나타날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지만 적어도 여기서 그래 영광을 노리는 거 이거 나지. 영광에 대한 염원, 기도해야지. 이게 가장 멋진 건데 라고 마음속에 뭔가 시로라기 같은 꿈틀거림이 있었다. 그 작은 가슴 한켠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불을 비춰준다. 오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하면 모세가 영광 보잖아요. 늘 했던 떨기나무에 불을 보잖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불이 뭐 나무가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는 설명은 내가 수백 번 들었으니까 생략하고 그 광경을 봤을 때 모세의 실상이 뭐야? 애굽의 왕자일 때가 아니었다고. 광야로 끌려가서 인생 거의 파란만장한 인생 나이 80에 파산이야 파산. 40대쯤 되고 왕자의 신분이 있을 때 뭔가 해볼 만했지만 나이 80이 됐다는 건 나이가 80이라는 게 늙어서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다. 근데 그때 뭘 본다?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굽이 안 됐을 때 완전 뭐 나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고 허우적거릴 때 그때 볼 수 있는 게 영광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기도 속에서 불을 보게 돼 그때.
그게 진짜 영광이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지. 내가 계산하고 견적을 내니까 요건 요렇게 하면 되겠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고 요건 요렇게 풀어가면 되겠고 대강 견적이 나오는 것 같고 으쓱하고 힘주고 이런 거는 금방 사그라지는 여기 보면은 수건만 얼굴에 덮지 않으면 광채 사그라졌네. 에이 끝내버리자. 이거 똑같은 거야. 그러나 영광은 뭐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도 돼. 가장 열악할 때 모세가 영광과 만나잖아. 그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영광임을 강하게 주려고 하는 거지. 너희들 다 쓰러져도 좋아. 그러나 포기하지 마. 내가 영광이기 때문에 나만 거기서 쳐다봐. 바라보고 있어. 내가 너희들 위하여 사용한다. 너를 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우리의 위력이고 담대함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특권이고 이게 우리의 살맛이지. 기도하시고 영광을 한번 가슴에 품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